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해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있던 이런 진리를 가지고 살고 또 저기서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충성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도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각 개인 종교를 믿는 건 좋지만 그것을 사적에서 개인 그 퍼스널 라이프에서 이렇게 프랙티스 하지, 공적으로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그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내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컨셉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어떤 이 도덕과 가치관을 개인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이 공적인 데에서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Keep your religion to yourselves.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Do not legislate your morality on us. 그리고 Don't impose your values on us.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사는 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제로 그것을 믿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모든 전체가 이 성경적인 이 진리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가 내 모든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나의 사상과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끄는 삶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consistent합니다.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지 그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가, 이것을 실현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이 목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장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제자로서 말입니다.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래서 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내 한가운데 있는 이 core, 이 아주 가장 중심은 이 성경적인 원리와 진리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합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This is the premise of today's message. 그렇죠?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그랬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attribute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absolutely, 궁극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1.1획도 틀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지금부터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God. 그렇게 되죠. 하나님 절대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s truth is absolute truth.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고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relative예요. If you don't believe in God, everything is relative. 왜냐하면 absolute 그 스탠더드가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어피니언밖에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배웠죠. 도둑질하는 건 나쁜 것이다.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는 건.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문화들 가만히 보면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고 대부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에 가면요, 이 도둑질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네 집에 가서 그냥 들어가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졌네? 그럼 또 자기 가서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또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집안이 자꾸 없어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필요하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또 가져가면 돼요. 다시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스탠더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구 집에 찾아가면 꼭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고 찾아가죠. 찾아가도 됩니까?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그 문화는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해서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는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이다없이 그냥 들어와야 돼.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꼭 물어봐야 한다면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또 아랍 문화에서는 이 시간 약속을 항상 늦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 9시에 만나기로 하면 한 10시쯤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간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하인입니다. 하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시에 딱 만나기로 해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기다려도 1시간 후에 나타났어. 그럼 당신은 왜 9시에 안 나타나고 지금 나타났냐? 그러면 나를 지금 하인 취급하는 겁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릅니다. 우리와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은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우리 한인사회 의식구조 문화에서도 이 가르친 것이 있죠. 우리는 절대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first name 같은 거 안 불러요. 그냥 무슨 님 그러죠. 뭐 선생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미국 문화는 first name 부르는 게 굉장히 친근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냥 Hey Sam, 제 영어 이름이 샘이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Call me, Hey Sam 그래보세요. 오, 잘하시네.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이게 좀 몰상식하네. 이게 한국식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친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런 것은 문화마다 차이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문화적인 차이요, 또 다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어기고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잔다든가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건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이 Don't tell me what's right and wrong 그러죠. 당신이 뭔데 나이가 뭐가 맞고 틀린데 얘기하냐고. Keep your morality to yourself 그래요. Keep your religion to yourself 그런다고요. 나한테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Absolute standard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Everything is relative if you do not believe in God. 그래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모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정말요? Are you sure? 그거 확실해요? 그러면 절대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모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Not believing in the absolute truth of God is the essence of all our sins. 여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그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We make God out to be a liar.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첫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데서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평화스러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건 벌써 이 질문부터 뭐가 잘못됐죠. 질문부터 하나님은 아주 악독하고 나쁜 그런 분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에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 임의대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이 한 나무 여기서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야, 동산 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좋았어요. 한가운데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럽니다. 애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dying thou shalt die. dying이 먼저 들어옵니다. 넌 절대로 죽는다. absolutely, positively, 반드시 죽는다.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약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사탄에게 목덜미가 잡힌 거죠. 사탄에게 틈을 준 거예요. 이 하와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구나. 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성경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요, 가장 모든 교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탄에 탁 목줄이 잡힌 거예요. 지금 하와가 마귀에게 퉁을 주니까 그걸 쳐 들어와서 살짝 사탄은 미소를 띄우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너희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억누르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첫 열매가 뭐 유혹을 해서 그 사람 그 첫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따먹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만 속은 것뿐 아니라 이제부터 그 자기들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진리이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가고요,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멀어지면서 거짓을 일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는데요, 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 다 거짓말하죠. 그렇죠? 거짓말합니다.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합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나는 거짓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The essence of all our sin is based on not believing the promise and the truth of God. 이것입니다.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수록,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만큼 짐질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진리되심을 속성을 믿는 것이 나의 충성됨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는 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The Lies We Tell Ourselves,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거짓을 믿고 있어요. 거짓을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세 분류로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고, 세상적인 거짓말이 있고, 종교적인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겁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쉽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또 세상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성공에 달려 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 이거죠. 인생은 쉽고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종교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죄인도 미워하신다.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짓말이죠. 내 모든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Not necessarily.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걱정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거짓말을 진실하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5살 난 그 어린아이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때렸습니다. 엄마한테. 당연히 엄마가 안 된다 그러죠. You eat your ice cream after dinner.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앙앙거리고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I want ice cream now. 그러면서 If you love me, you give me my ice cream.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아이가 이렇게 떼를 써요. 근데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서 많은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걸 당장 주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셨다면요, 저는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 사람은 성공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 연민을 하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소위 말하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죠? 이렇게 한탄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부모님 세대 보면 이렇게 그 유교 사상이 있어.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뭔지 아세요? 진리는 내가 살아온 것으로 근거로 한다면요, 나는 지금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정말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받아 마땅할 것을 받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자 R.C. 스프로우즈가 그랬습니다. Never ask God for justice. He might just give it to you.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 정의 막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할 정당한 공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I don't think you want to know. 저도 솔직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The very fact that I'm alive today is by the grace and the mercy of God.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보다 훨씬 낫죠.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좋은 것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을 내가 다스린다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잘 못하고 있어. 지금 뭔가 좀 못하시는 것 같아. 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심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거짓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거짓이 생각보다 많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저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as long as we live in this earth today, 이 거짓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을 믿는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버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짓을 붙잡는 한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dmit that I'm living a lie and I am a hypocritical person.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6절에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어둠 속에 행한다면 그거는 모순이요 위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내가 이 위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선자는요, 자기가 위선자인지 몰라요.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 절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위선자가 아닌 사람은요,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위선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이 경향과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위선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참 이 성경적인 원리는요, 참 이렇게 일률적이에요. 자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만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독재가가 자기가 독재가라고 생각한 사람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에게는 위선이 있다, 그렇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이것을 내가 스트러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왜곡된 것을 벗어나려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e immersed in the word of God, the truth. 이게 second step이에요. 7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완전히 우리는 젖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안에 젖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그 진리 안에서 잠기게 해서 그 진리가 점점 내 깊이 속으로 스며들어가면,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충성의 열매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률적으로 나타납니다. Be consistent in every aspect of your life.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믿지만 내가 어둠 속에서 행한다면 그거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부분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개인적이든 바깥이든 항상 우리는 일률적이 되는 consistent. We have to be consistent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어떤 사람은요 공적으로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적으로 집에서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난폭합니다. 집이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는 참을성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참을성이 많은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참을성이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절부절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이게 점잖고 존경받는 그러한 젠틀맨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요 미인 커스터머예요. 완전히 종업원을 막 하인 취급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뭐 대접한다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근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그냥 막 난리 나요. 막 그리고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몰아서 시키세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거 얼마나 참 힘든 일을 하시는 종업원들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가실 때 팁 좀 제대로 주세요. 제가 항상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꼭 팁 좀 많이 주세요. 10%가 뭐예요? 10%가 적어도 15%는 드려야죠. 그분들은 참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 30%요? 그건 집사님은 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뭐 VIP를 대접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대접할 때는 일률적으로 정중히 공손히 죽게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열린 마음, open minded, have an open minded heart.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이 소유한 사람은요 누가 나를 지적하고 비판하면 항상 오픈 마인드 돼 있어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라고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같이 다른 사람에게 오픈 마인드 갖는 것은 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받지 말고요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못 보는 나의 부분은 저 사람이 보고 있을 거야. 그렇죠? Maybe his point is right. 저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그게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 줄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적한 사람에게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비판한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분 나빠하는 그 감정이 있어요. 괘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감정, 그죠?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면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요, You are the man 그랬을 때 이 기분 나빠, 괘씸한 놈 하면서 목을 싹 베버렸어 봐요. 그랬으면 what would happen to 다윗?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집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거짓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모든 위선과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진리가 우리 깊은 곳에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 위에서 서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있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기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일률적으로 존경하며 사람들을 존중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사함을 확심을 가지고 더욱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욱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